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려고 시련을 주실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오늘 찬양의 가사가 참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영락교회 성도들,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또 이 본당뿐만 아니라 부속실에서 예배하는 분들과 어려운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주간에 산상기도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다들 행복하셨죠? 참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잘 여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날은 영락가족 특세가 있는 토요일이죠. 그래서 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 이후에는 또 소그룹으로 모일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토요일 출근 안 하시고 또 여유가 있는 시간이니까 의미 있게 그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고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오늘은 또 영락사회복지재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하는 주일인데 배단위 광장에 가셔서 또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학 분야에서 연구자로 종사하는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계 과학계가 관심을 가진 이슈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자기도 그 중에 하나에 매달려서 열심히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던 끝에 아주 획기적인 결과를 얻어서 상당히 흥분했다고 합니다.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상당한 결과물을 얻은 거죠. 그러면 축하해야 될 일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과물이 나오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런 화학물질도 넣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하다가 됐어요. 근데 어떤 물질이 어떤 물질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화학적 반응이 일어났는지, 또 그 과정에 거기 투여된 시간과 또 그 온도가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과학적 원리에 따라서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그래야 그 다음 실험에서도 똑같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고 학회 같은 데 가서 발표를 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어렴풋이 알기는 아는데 그걸 명확한 과학적 논리로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뭘 말해주나요? 어떤 분야에 있어서든지 원리가 중요하다, 그걸 알려주는 거죠. 우리 옛날에 수학 때문에 다 머리를 썩힌 분들이 많으실 텐데 공식을 달달달달 외우죠. 그래가지고 공식에 딱 맞는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식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 유형이 조금만 바뀌어도 풀질 못해요.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의 영역에도 이런 원리를 터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부지런히 한다고는 하는데 정말 얻어야 될 깊은 자리에 도착하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참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든가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런 표현 대신에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잖아요. 도통하세요. 이 주보 만드시는 분들이 도통하세요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저한테 어렵다고 물어오셨더라고요. 여기 리얼라이즈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 도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여러분, 로고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고 철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로고스를 도라고 번역했어요. 이 로고스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한마디로 말하기에는 그 개념의 넓이와 깊이가 굉장한 단어인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그 존재 원리, 존재 법칙 혹은 그 원리와 법칙을 고찰하는 분별 혹은 그걸 분별하는 이성, 이렇게 로고스를 설명할 수 있어요. 어쨌든 사물의 원리, 사물이 운행되고 움직이는 것들 속에서 작용하는 근본 정신, 어떤 대전제, 그런 것들을 로고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 옛날 분들이 어떤 걸 아주 골똘하게 연구하다가 눈이 확 열리는 날이 있어요. 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통입니다. 통. 이 도통했다고 했을 때 통자는 통할 통이고 꽉 막혔던 게 확 뚫리는 거죠. 또 그 옥편의 설명을 보면 꿰뚫다 그런 뜻도 있어요. 꿰뚫어 보는 거예요. 눈이 열린 거죠. 그리고 이거를 깨달음을 얻다라고도 말해요. 그러니까 도통이라는 말은 도를 꿰뚫는 눈이 생겼고 도를 깨닫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에 통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내가 이 세상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게 다 원리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걸 깨달으면 그 원리에 따라서 부부생활, 가정생활, 자녀교육, 또 직장생활 이런 걸 다 하는 거죠. 그 원리에 따라서 움직일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걸 모르면 열심히 쫓아다니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참 유감스럽게도 신앙생활을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학생은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돼. 그런 것처럼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 무슨 과제 수행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또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 되는데 왜 도와주는지에 대한 원리가 없고 그냥 뭐 도와주라고 하더라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너무 기계적이지 않습니까? 그 속을 꿰뚫는 어떤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속에 흐르는 정신을 이렇게 터득해야 되는데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왜 내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 것일까에 대한 어떤 근본 원리적인 답을 우리 가슴에 가지고 있어야 그 하는 모든 일이 무의미하거나 기계적인 일이 아니고 우리 삶의 의미를 가져오고 가치가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서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똑같은 일을 하죠.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해요. 두 사람이 맷돌을 돌려요. 겉으로 보면 똑같은데 결과가 다르잖아요. 한 사람은 데려간다는 건 천국으로 이끌어 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버려둔다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데려가는 사람과 버려지는 사람의 그걸 나누는,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 그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되게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그냥 쉽게 이렇게 읽어요. 잘 믿는 사람은 데려가고 시원치 않게 믿는 아무개 같은 사람은 버려둘 거야.
이렇게 삐딱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면 데려가시고 게으르게 하면 버리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어떤 재주와 능력 차원에서 이해해요. 밭을 잘 관리하는 사람, 농사 잘하는 사람은 데려간다, 맷돌질 잘하는 사람은 데려가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서툰 사람은 버려둔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능력이 뛰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건 성경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의 이해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이 말씀을 성경의 원리를 이해해 가지고 읽으면은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누구를 데려가고 누구를 버려두냐? 여러분, 데려간다는 건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뜻인데,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모이는 나라입니까? 천국은 무슨 필답 시험 쳐서 점수가 높으면 들어가고 뭐 그런 나라입니까? 면접해가지고 마음에 들면 들어가나요? 천국의 원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능력이나 뭐 열정이나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천국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천국은 사랑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지 똑똑하거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원리를 알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하면, 똑같이 밭을 갈거나 밭에서 일을 하고 똑같이 맷돌을 돌린다고 할 때 데려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맷돌을 돌리게 하셨으니 너무도 기쁘고 감사해서 제가 서툴지만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맷돌을 돌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속에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은 왜 이런 맷돌질을 시키시나요? 이까지 맷돌질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드릴까요? 열심히 잘하긴 잘하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죽지 못해 한다, 이런 마음으로 싫어서 하는 사람은 능력이 뛰어나도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때도 원리를 알고 들여다보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 또 사랑의 원리를 이해하셔서 사랑의 성도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가 될까요? 오늘 우리는 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어떤 분들은 먼 데서 오는 분도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는 저 춘천에서 오는 분도 계시고, 저 충청북도에서 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전주서 오신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까지 왜 오신 겁니까? 꼭두 새벽에 출발해 가지고 엄마가 가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건 너무 그게 뭐가 없잖아요. 아이가 학교 가면서 왜 학교가 엄마가 가라고 그랬어요. 참 이게 우리가 어이가 없어 하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나 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그 원리에 입각한 답이 명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셨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집에 가서 내 마음을 들여 예배합니다. 그럼 이 예배가 고귀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게 다 그래요.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런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된다,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과 얼마 안 한 분의 차이가 있다면 뭐 익숙하고 서툰 그런 차이가 아니라, 오래 했으면은 이 영적 원리들을 다 깊이 터득해 가지고 그거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의 과정은 그 원리를 이해하는 과정이고, 더 깊이 깨닫는 과정이고, 그것에 통달해 들어가는 과정이고,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확연히 깨달아지면은 여러분, 매여 있는 모든 감정의 사슬, 모든 복잡한 것으로부터 확 풀려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올 것이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도 이런 원리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 뒤섞여 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리 중에서 가장 근본이 누구실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기본, 하나님이 도, 하나님이 원리가 되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잠깐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로고스, 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 여기 말씀이라고 번역된 요 단어가 원문 성경엔 로고스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도라고 번역했는데 여기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로고스입니다. 이게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께서 바로 원리이시고 로고스이시고 그분이 바로 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쭉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도를 우리 한자어로 쓰면 길도자를 쓰는 거 잘 아시잖아요. 도라고 말하는 건 길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넓은 아스팔트 길이라도 그 길이 잘못된 길이면 아무리 가도 목적지에 도달을 못합니다. 그러나 좁고 꾸불꾸불한 길이라도 옳은 길이라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길 중에 길이고 우리를 옳게 인도하는 길이시기 때문에 도이시기 때문에 그 원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면 반드시 진리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가져다 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지금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문으로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그 마을에 중풍병자가 한 사람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침상에 누운 채로 떠매고 왔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지붕을 이렇게 뜯어내고 달아내렸어요. 이때 이 지붕은 요즘 우리 지붕하고는 다릅니다. 유대식 그 주택은. 그래서 뜯어내고 줄로 이 사람을 쭉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어요. 상당히 파격적이죠. 자, 그러면 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성도님들이 그날 그 방 안에 앉아 있었다고 가정을 해 보세요. 여기 지금 중풍병자가 왔다. 그러면 모두가 생각하는 게 뭘까요? 평소에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고쳐주시곤 했으니까 모두가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다 가졌을 거예요. 그죠? 그게 당연한 기대감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을 한마디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의 병 얘기는 꺼내지도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너무도 엉뚱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이 그겁니다. 예수께서 그 중풍병자를 떠매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이 떨어지자 그 방 안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심기가 불편한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우선 첫째는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많이 연구해서 율법에 도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왜 마음이 부글부글 끓느냐 하면은 그들이 알기에 죄를 용서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런데 저 예수 선생이 감히 어떻게 자기 입으로 죄사함을 언급할 수 있느냐, 뭐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되나?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지만 그 화가 난 게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래서 그들의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또 마음이 불편했을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병자를 떠매고 온 사람들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 병이 고쳐지길 원해서 지금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병 고쳐줄 생각은 하시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짜고짜 죄사함을 받았다 하니까 떠매고 온 사람들도 당혹스럽고 마음이 불편하겠죠.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하다는 걸 예수님은 다 꿰뚫어 보시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하고 네 병이 나았다 하고 병을 고쳐주는 거하고 어떤 게 쉽겠느냐고 물어보시면서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여기 인자는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죠.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도 있음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그 서기관들이 죄는 누구만이 용서한다고 생각했나요? 하나님만이 용서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이 죄를 용서해 주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엄청난 논리가 작용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신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죄를 용서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바로 너희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잠깐 너희들에게 왔다. 내가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 이 엄청난 얘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지금 두 가지가 있잖아요. 죄가 용서받는 거하고 병이 낫는 거. 이 두 가지 중에서 만약에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그러면은 뭘 선택할까요? 100이면 100명이 다 병이 낫기를 원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당장 눈앞에서 아픈 게 없어지는 거고 기쁨을 얻는 거니까 다 병 낫길 원합니다라고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병 낫는 얘기는 지금 말씀하지 않으시고 죄 용서받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 병이 낫는 건 눈앞에 있는 현상의 일이에요. 지금 당장 아프고 어려우니까. 근데 죄가 용서된다고 하는 거는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후로 풀어야 될 아주 중요한 근본적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인생의 고통의 뿌리가 뭐라고 가르칩니까? 죄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오늘 당장 이 사람의 병이 나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그냥 조금 더 살겠죠. 오늘 죽을 사람이 몇 년 더 살지도 몰라요. 그러면 몇 년 더 사는 그 인생이 행복하기만 한 인생일까요? 몇 년 더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몇 년 더 산다는 게 안도할 수 있는 일인 듯 보이나 가만히 보면 고통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차라리 죽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만큼 이 세상은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 병이 들었든 병이 나았든 고통스러운 건데 원인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 용서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원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병 낫기를 선택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 뭘 선택할까요? 주님, 제 병이 낫지 않더라도 저는 저의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를 터득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하고 그걸 알고 믿는 사람은 차이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저 배고픈 사람 좀 먹여주고 가려운 데 긁어주고 잠깐 기쁘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의 손에서 영원히 근본적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이걸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거고, 근데 그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도 고쳐주시는 거죠. 11절 12절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 중풍병자가 몸이 나아서 일어나니까 모두가 놀랐어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야 될 일은 뭘까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의 영혼이 죄 용서받음으로 회복된 것에 더 놀라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 방 안에 사람들이 몇십 명 있었는지 뭐 더 많이 있었는지 우리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 그 집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이 중풍병자를 제일 사랑하는 이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떠매고 온 사람들도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떠매고 왔고 지붕까지 뜯은 거죠. 근데 그들이 기대하는 건 이 사람이 몸이 건강해지는 것 그것뿐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몸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영혼도 사랑하시고 그의 육신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오늘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의 영원을 사랑하셨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를 어떻게 더 사랑하셨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 간단한 토막 이야기 하나를 통해서 그 밑에 깔려있는 원리가 흐르고 있는 거죠.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눈앞에 있는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 그런 사랑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을 영구히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함으로 너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구원이다. 너희들의 죄가 씻어지기 위해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거고 그 십자가의 피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씻어줄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신뢰해라. 그러면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할 것이고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짧은 인생 동안 너희들을 긍휼히 여겨 줄 것이다. 내게로 다 오너라. 이게 오늘 이야기 속에 밑에 깔려있는 영적인 원리요, 주께서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잘 모르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열심히 교회 가는 거다, 이걸 무슨 어린애들 숙제 풀듯이 열심히 와요. 그리고 뭐 여러 봉사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해요. 하는데 그리고 또 기도도 많이 하죠. 하나님 저 좀 회복시켜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근데 어떤 때는 그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예배도 은혜가 되는 것 같고 마음도 평안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했다가 어떤 때는 그게 잘 안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시나 또 이렇게 흔들려요.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원리에 입각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번에 이명수 목사님 모셔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의 시간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5번에 걸쳐서 하신 말씀에 그 쭉 흐르고 있는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 여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대원리를 얘기하셨어요. 특별히 마지막 시간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막 엄청나게 기뻐하시면서 아멘 하는 거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제 두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에 아멘 할 때 무슨 생각으로 아멘 하신 거예요? 아마 그 밑에 전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손에 내 미래가 달려있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줄 줄 믿어, 그런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아까 찬양대 가사가 하나님께서 나로 기도하게 하시려고 시련을 주기도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다 잘해 주실 줄 믿고 내가 내 미래를 맡겼는데 정말 이러시기에요? 그러면서 맡겼던 우리 미래를 뺏어서 다시 내 주머니에 넣을 겁니까? 나의 일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이 말씀에 아멘 하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날 사랑하신다는 이 대원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통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확실하게 그걸 믿고
의지해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 목사님 말씀하는 거는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소시적에 믿던 모습하고 지금하고 똑같으면 안 됩니다. 그냥 현상에 매달려 믿으면 아무리 몇십 년을 다니고 열심히 해도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성숙해 간다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원리들을 통달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모든 걸 정말 하나님 안에 맡기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화로움이, 그리고 자유가, 얽어매던 모든 감정의 사슬,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게 이 정신과 원리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회복지재단에서 15개 기관을 운영하면서 장애를 가진 분들, 또 연로하신 어른들, 그리고 꼼짝 못하는 그런 분들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활발한 어린 아이들, 뭐 보리논부터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흐르고 있는 원리가 뭡니까? 한경직 목사님께서 신의주에서 그 보리논 고아들을 돌보는 그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흐르고 있는 원리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한 목사님 평생을 지배했던 원리 아닙니까? 그 원리에 따라서 아픈 사람 봐도 불쌍하고, 장애인을 봐도 불쌍하고, 연로하신 어른을 봐도 다 불쌍하고 사랑해야 되니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지재단 사역에 흘러야 될 원리는 사랑받은 감격과 사랑해야 된다는 사명감,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 원리가 싹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리는 빠지고 그냥 하는 거다, 일만 남으면 이거는 정말 삭막하기 이를 데 없는, 늘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고 문자 그대로 숙제가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영락교회 같은 교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락교회 다니면 구원받을 확률이 좀 높을까요? 우리 교회는 서울 장안에 있고 지하철도 잘 되고 여기 광역버스도 딱 요 앞에 오고 말이지, 그리고 예배당 찬양대 다 뭐 훌륭하고, 우리 교회는 말 이렇고 저래서, 그래서 영락교회 다니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나요?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영락교회 성도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원리, 우리를 향한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정말 도통해가지고 거기 감격해서 새로 오는 성도를 그런 마음으로 환영하면서 같이 믿음을 격려한다면 영락교회 다니면 구원받을 확률이 높아지겠지만, 그런 게 싹 빠져나가고 바싹 말라버린 황량한 벌판 같은 마음만 남는다면 영락교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니까. 오히려 상가에 개척교회 새로 생긴 교회라도 그 목사님이 이런 영적 원리를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하면은 거기가 훨씬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냥 부지런히 와서 뭔가를 열심히 하기는 해요. 근데 왜 구역장 하면서 여전도의 남선교회 교회학교 교사 뭐 이런 거 열심히 하면서 왜 또 열심히 싸웁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잘 모르면 계속 나도 시험 받고 너도 시험 받고 그러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지? 그런 감격의 원리에 도통해가지고 그 마음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은 언제나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 마음에 흐르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게 원리에 따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로고스, 그게 도고, 그걸 보여주신 분이 주님이신 것이.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그런 면에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그 영적 원리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가득해야 되는 것이. 누구든지 오든지 여기서 상처가 치유되고 아픔이 해결되고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총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꼭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자리에 이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형식적 신앙, 관료주의적 섬김,
그리고 물기가 마른 것처럼 삭막한 그런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려는 어리석은 수고를 멈추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흐르는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마음과 그 정신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락교회가 그런 귀중한 것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